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우리의 정신에 혼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어두운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저절로 우러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은 마음의 배수로 별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어둠 기운들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 성경의 잠재력을 잘 모릅니다. 검은 글씨 같지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의 선입견 바꾸지 않습니다. 나의 눌림을 바꾸지 않습니다. 언제 바꿉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저절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 어두운 생각들은 떠나갑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입술로 고백한다. 굉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온 그 말씀이 나의 이 백희를 통과해서 나의 이 가슴에 머물렀다가 하단전에 머물렀다가 또 나의 가슴으로 마인드로 이게 정립이 돼서 내 입술로 선포될 때 뭐가 나갑니까? 렘마가 선포가 됩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영적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 계신 겁니다.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 과거에는 우리가 늘 눌리고 어둡고 칙칙하고 캄캄하고 쿰쿰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밝게 맑게 생각이 곰팡이 핀 게 아니라 뽀송뽀송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양지바른 길을 능선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는 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어둠이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 가운데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차원 세계에 살아가는데 3차원 세계는 구름도 있고 어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얼마나 무쌍합니까?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그러나 영적 차원에 들어가 버리면 구름이 없어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넘치는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 선포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냥 자동문입니다. 어두운 생각이 내게 그냥 저절로 막 떠오르는 게 경험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죠.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저하고 제 아내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뭘 진행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이렇게 합니다. 제 아내는 일단 감이 오면 저지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마 제 아내가
제 성격을 가졌고 제가 제 아내 성격을 가졌으면 일은 크게 벌렸겠죠. 뒷감당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매사를 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아프면 저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3번 해봤습니다. 제 머리는 이렇게 허해도요, 나이는 겉보기가 좀 다릅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걸어가면 젊은 여자 제가 데리고 사는 줄 압니다. 다들 굉장히 나이 어린 뭐 엄청 어린 여자 데리고 사는 줄 알아요. 사실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런 거예요. 제 중학교 1학년 때 제 아내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압니다. 매사를 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 같은 사람은 살도 잘 안 찌죠. 우리 가족들은 다 이게 체중계 저울이 있으니까 널리 보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거울을 딱 보고 저는 근육량이라든지 몸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보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보니까 총각 때보다 1.5kg이 늘은 겁니다. 뱃살이겠죠? 약간 내장지방 이런 게 좀 있겠죠? 저는 뭐 살도 찔 수 없는 성격이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몸이 좀 아프면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암 아니야?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보 내가 죽거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니까 내가 죽거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내가 죽어도 당신 잘 살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애들도 잘 살 거고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3번 정리했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푸념하고 한숨 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선포를 해도 아무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혼자 막 밤에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죠. 잠 안 오고 계속 생각하고 캄캄하고 그냥 남들 앞에서는 씩 웃고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막 심장에 파스 붙일 정도로 힘들고 아무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면화될 때까지 체화될 때까지 큰 소리로 반복해서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제적인 변화가 천국의 영역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기질적인 게 성격적인 게이기 때문에 사람은 기질과 성격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상당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려움을 만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죠. 그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고백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죠.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자녀에 대해서든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평안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고백을 자꾸 하다 보면 이 부정적인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칙칙한 분위기, 이게 확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무조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강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제 마음의 상태가 설교할 상태가 아니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만 들어도 모든 게 다 오픈됩니다. 제 심적 상태가 오픈됩니다. 제 얼굴만 동영상으로 보셔도 좀 목사님이 어떻다 이걸 다 그냥 한눈에 알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 뭐 발표할 때 보세요. 눈 내리 깔고 하잖아요. 이거 안 보고 이렇게 들킬까 싶어가지고. 왜냐 깨뚫어 보니까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키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상쾌해집니다. 웬만한 병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걸려있던 걸, 위에 있던 거, 장에 있던 모든 이 기운이 돌지 않는 감정적인 흐름이 막힌 이 모든 것들, 마음에 맺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확 다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주변과 인간관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성령의 강물 속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사가 어두워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하고, 어떤 분은요,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진짜 새벽기도 분이 망치는 분들이 있는 걸 옛날에 봤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 아들 이렇게 장가 보내주시고 뭐 하면서 등등 하는데, 그 새벽기도 오신 분이 열 몇 분 그때 넘으셨는데 기도하다가 힘 다 빠져버려. 다 옆에 있는 분들 힘 싹 다 빠져버려. 온갖 힘 다 빠져버려. 새벽에 그냥 은혜 받고 설교도 그냥 은혜 받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힘 다 빼버리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땡깡 부리는 거죠. 기름 부음이 임하려면, 천국의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체화될 때까지, 이 내면화될 때까지 뭐 합니까? 끊임없이 소리 질러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미래와 희망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행로가 달라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기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선장은 멀미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를 타면 거센 파도가 몰아치면 대부분 다 멀미하죠. 막 구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사오래가지고 뭘 마시고 누워 있죠. 근데 선장이 왜 멀미를 하지 않느냐? 뭐 적응된 것도 있겠지만 멀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는지 이 회로를 알기 때문에, 바닷길을 알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늘 꽃길만 걷습니까? 1층에 꽃집이 들어와서 장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인생이 꽃길만 갔다 그걸 써붙여 놨더라고요. 저거 아닌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꽃길만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이 화려한 순간 누가 장기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달도 차면 기우는 게 법인데 인생이 꽃길만 간다 그런 건 없어요.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죠. 꽃길만 건다고 했던 그 꽃집 얼마 있다 바로 망했습니다. 인생이 꽃길만 걷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를 관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침체기를 겪을 때 누구나 인간은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우울증이 올 만한 상황 누구나 다 와요.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바울도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그때 너무너무 힘들죠.
뭐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때 그는 기간을 통과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 딱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요. 누구나 경험하는 거죠. 낮아지죠.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미하지 않죠.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다들 멀미하고 아이고 죽겠다 막 그러는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바울은 그날 밤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내 것으로 개인화시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수술을 앞두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끊임없이 선포한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다. 내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제가 예수를 그때 처음 믿었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제일 충격적인 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복이 제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슬펐던 거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간다는 사실에 또 쫓기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가봤자 말해봤자 뭐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 하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었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때 예수를 안 믿으실 때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런 딱 시간에 새벽 시간인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겁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장례식 준비해서 와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의외로 목소리가 담담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버지한테 한이 맺히셨는지 담담하신 거예요. 그냥 제가 그때가 새벽 6시였습니다 6시경. 집안에 장남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께 완전 초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에 뭐가 들리느냐. 그때 가정구원을 위해서 자꾸만 내면화시 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만일에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지옥 가시죠. 어두운 생각이 밀려오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한 겁니다. 오늘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악한 영들을 싹 정리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코로나19로 40일 동안 예배당에 못 올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됐죠. 일을 어찌 하느냐. 이제 처음부터 교회가 공중분해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죽게 생겼습니다. 부인 죽고 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딱 집중을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성령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죽지 않고 교회도 그 이후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했습니다. 모든 게 제 고백대로 됐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걸 확실히 경험하게 된 겁니다. 큰 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한 보호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영적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 방공망 시스템이 필요하죠. 전쟁으로 친다면 미사일 방공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마귀가 미사일을 우리를 향해서 막 쏘기 때문에 방공망이 딱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이나 악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온 대로 막 말하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 아니라면 나오는 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어떨 때는 맡아도 흑색 선전을 해올 때도 있죠. 그거 가가지고 담백살 잡고 하다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사람들이 그냥 가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랬다 카대? 그랬다 카드라이? 너만 알고 있으라 카드라이?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그 딱 들어버리면, 와, 제 앞에서 여자분이요, 코에서 뜨거운 콧김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나오시면서, 목사님, 제가 그 인간을 죽이러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 제가 몇 사람 살렸습니다. 죽을 사람 몇 사람 살렸는데, 뭐라케? 뭐라케? 눈이 그냥 위에 올라가잖아요. 사실 누구나 그런 이야기 듣고 나면 유쾌하진 않죠.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명예훼손을 이렇게 한다. 진짜 가서 막 야구방망이를 들고 싶죠, 그때는. 근데 어떻게 하면 보호받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쁘게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입니다.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내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나를 대적하는 모든 무기는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주의 종들의 기업이고 나의 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우리의 의는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의 의, 내 양심을 깨끗하게 만든 우리의 의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혀들을 정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혀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 혀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죽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있고 임재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있는데 누가 나를 흑색 선전을 한다, 욕을 한다, 나쁘게 뒷담화한다,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죽습니다. 가만 놔둬도 돼요. 가서 뭐라 했어요? 나한테 뭐라 했어요 지금? 하고서 막 멱살 잡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개척하는 이후에 흑색 선전을 두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우리 지금 안 계신데 성도님이 들으시고 교인이 들으시고 제가 누군 줄 아니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그 사람이 그랬다 갑디다 하더라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그 제가 그 사람을 사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만났습니다. 가다 보니 만난 거예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멱살 잡고 뭐라 했어요? 그럼 되겠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제가 악수를 이렇게 하고 안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공지진 오시가지고 덜덜 떨더라고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말한 걸 가지고 뭐라 했어요? 하고 같이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 시간 저를 대적하려고 악한 말을 하는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더라도 너는 그를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이 가족들이나 저를 보고 놀래더라고요. 야, 어떻게 원수를 그렇게 덩을 돌리는 사람 욕을 하고 한 걸 그렇게 잘해줄 수 있냐고 충격을 받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가족들의 눈앞에서 제가 그렇게 잘해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밴댕이 속인데 누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악에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은 악을 이기는 충분히 강한 능력입니다. 원수를 직접 갚는 것은 악에게 정복당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안 갚음하는 거 있죠? 지근지근 밟아주는 거, 이런 거 내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만일에 다른 사람에게 안 갚음하려고 직접 이렇게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를 쳐버리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왜 같이 손해볼 일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이 파장은요, 다 전달됩니다. 인간 영적 존재입니다. 다 알아요, 상대방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미워하는데 케냐 나이로비에서 그거 다 느낀다니까요. 저 부산시에서 미워하는데 저 목포시에서 느낀다니까요. 인간은 그만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이게 영으로,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원한에 의한 살인은 가까운 관계에서 다 일어나죠.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하잖아요. 원수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원수예요. 밖에 사탄 결박을 왜 합니까? 내가 사탄인데 지금.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내가 사탄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흠잡는 그 눈, 내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건데 사탄을 뭐 쫀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어서 자신의 악함을 통해 자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음에 처했다면 뭐합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저를 욕 많이 했던,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영적 노선이 막 달라지고 하다 보면 욕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를 비난 많이 했던 분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왔습니다. 법적 수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해드렸겠어요? 안 해드렸겠어요? 은혜롭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서로 막 욕하고 미워하고 쳐다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겁니다. 영적 공격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임재를 누려야 되는데, 신명기 33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예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승리했는데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막 비난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런 말씀 선포는요,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그냥 벌벌 떨게 만드는 거죠. 내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하는 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아니에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기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재정적이고 육신적인 필요가 있을 때 강한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고백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9장 8절을 고백하면 승리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면 가장 답이 나옵니다.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딱딱 꽂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죠. 물질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의 재정적인 기반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잠재력이라는 게 얼마마죠? 머리가 좋았던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도 머리 얼마 못 썼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창조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자꾸만 내 잠재력에 대해서 한계를 막 짓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질 때 그 성취되는 것은 놀랍죠. 나의 예상치를, 사람들의 예상치를 완전히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놀랍니다. 우리의 잠재력이 발휘될 때 주변의 친구들이 놀랍니다. 이야, 베드로가 원수들 앞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원수들이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우와, 저렇게 말을 잘하네, 와 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보고.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이 뭐라고 느꼈습니까? 아, 예수의 제자지.
저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었구만.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말과 일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왜 좌절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많으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겁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질병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상처로 여러분은 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과거형 시제입니다. 이미 나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이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번역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 고백을 한다면은 뭘 바꾸면 안 됩니까? 말 바꾸지 마십시오. 말을 바꾸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생각을 왜 뺏깁니까? 자꾸 마음을 뺏기잖아요. 이 마음에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흐름이 딱 막힙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자꾸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의 흐름 자체가 딱 막힙니다. 사람에 대해서 꽁 해버리면요, 감정의 흐름이 막히는 겁니다.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모든 어둠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말씀 선포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